가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알바를 하다 보면 듣기 싫은 소리, 상위권에 랭크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야, 네가 사장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속으로 어떤 생각하세요? 그래, 사장이면 안 그러지. 하지만 난 사장이 아니잖아. 알바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이런 볼멘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대사가 기분 나쁜 이유는 알바에게 너무 많은 과도한 책임감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알바에게 주인의 책임감을 요구하니 당연히 부담이 되고 자연스럽게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새신자 혹은 신입생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부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맞이해주는 사람이 와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부는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설명들이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묘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뜻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아직 우리 사이에는 그럴 만한 친분도 공통의 경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라고 먼저 묶어내버리니 거기에서 약간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묘한 기분, 이 부담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모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입생, 새신자 이런 사람들만 그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부담감이 존재합니다. 부담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다가가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신입생, 새신자, 맞이하는 사람, 이 세 사람 모두가 부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부담의 자리를 내가 왜? 그래서 새신자는 과도한 부담이 적은 공동 예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맞이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한번 마음에 받치고 나면 그 다음 새신자나 아니면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그 발이 굳게 됩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왜? 어쩌다 남은 사람들, 부담에 묻어난 사람들,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 남다 보니까 너무나도 편하고 좋은 사람들만 남게 됐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켠에 불안감도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체되었다는 것을. 맞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모두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의 표현 그대로 읽어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상황 안에서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려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고기 먹는 것을 신앙의 양심상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금식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오늘날의 시대로 가져오면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건강에 좋지 못한 거,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것, 자존감이 낮은 것, 아니면 일반의 범주라고 생각되는 상식에서 위아래로 조금씩 삐져나가 있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의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기꺼이 참아줄 수 있고 또 기꺼이 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것들은 그것을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힌다고 생각되고 판단되어질 때도 있죠. 여기에 대하여서 바울은 우리에게 담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담당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번역하였지만 원래의 뜻은 들고 가다, 옮기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원문 뜻을 활용해서 직역을 해보면 약한 사람을 들고 가라는 겁니다. 너무 직역한 것 같지만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어색하거나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힘내, 파이팅,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권유하는 느낌이 아니라 야, 가자! 내가 해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들쳐업고 내 입으로 달려가는 거죠. 네, 이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 약함이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치열업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힘을 써서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덕을 세우고 그것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폰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착한 것, 선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여서 이웃을 기쁘게, 내 형제를 기쁘게 만들어 주어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먹을 것 좀 서로 잘 사주고요, 잘 챙겨주고요, 관심을 더 주는 겁니다. 카톡도 더 해보고 또 그 대화 속에서 관심을 더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의미 있는 대화들을 늘려나가는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하시면 되죠. 자, 바울은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권하고 있어요. 하나는 약한 자들의 약함을 내가 좀 더 힘을 내서 감당하고 나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여서 그것으로 공동체의 기쁨을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지만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가 더 희생하여서 공동체에 선한 것을 가져오라는 뜻이죠. 그럼 다시 맨 처음 서두에 했던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냐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책임을 가져야 하죠? 내가 왜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무언가를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까? 희생해야 될 만한 사람들 우리 눈에 보입니다. 먼저는 청년부 담당 목사가 있죠. 청년부의 장 권사님이 있습니다. 청년회에 회장, 부회장, 총무 있잖아요. 그보다 더 찾아보면 밴드에 각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책임감을 충분히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까지 희생을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 좋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들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에 책임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공동체,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청년부, 이 공동체의 특별한 점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의 특별한 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지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점을 간과해버린다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것은 그저 친목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 보는 독서 모임이 되거나 공 들고 나가면 축구 동호회나 농구 동호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좋은 일 많이 하면 복지센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이곳에 한데 모아내고 있는 공통의 부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이라는 값진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청년부를 이루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이 사랑의 빛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로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서 흘려 보내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의 빛을 지었다면 이 사랑의 빛은 다시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향하여 흘려 보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되었으면 너도 나아가서 너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어라.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여 주었다면 너도 나가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구원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희생과 노력을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바로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를 향하여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름도 지겨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멈추어졌던 현장 예배가 지난주부터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공동체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계획이나 노력만으로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몇 사람들이, 책임을 가져야 될 만한 사람들이, 시스템이 이것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진실로 응답하여 가고 순종하길 원하는 그 사람들이 늘어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공고히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공동체의 약함을 담당하게도 하시고 선한 일과 착한 일들로 우리 모두를 기쁨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귀한 직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닫혀졌던 예배가 회복됨에 이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